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의 시작과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원래 요한이 글을 쓰면서 붙인 그와 같은 제목은 아닙니다. 후대에 붙인 제목이겠죠. 아마 한 300년, 200년, 300년 후에 사본을 필사하면서 적은 것 같습니다. 근데 책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아주 초기에 주 1세기, 2세기, 3세기만 해도 초기에는 두루마리를 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두루마리 이렇게 접는 거죠. 양피지나 우피지에 글을 쓰고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았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마 두루마리 겉부분에 이런 요한계시록 이와 같은 식의 제목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후대로 오면서 책의 제목으로 정착되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이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자는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이라고 보고요. 물론 다른 입장도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도미티안 황제 때로 우리가 대체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주후 81년부터 96년까지 로마의 황제로 통치를 했습니다. 주후 90년 이후로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으로 또 되고 있는 7교회, 그게 많은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성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고요. 근데 이것이 그냥 자유가 아니었고, 이 황제 숭배 사상에 함께하지 않으면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옥에 갇히기도 하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따져볼 때 주 90년대, 특별히 한 95년경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의 황제 중에서도 또 성도들을 굉장히 핍박했던 1세기의 황제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이죠. 네로 황제도 기독교인들을 참 많이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핍박도 했습니다. 근데 네로 황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도미티안 황제 때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바벨론은 역사 속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을 바벨론으로 부른 시기가 언제부터냐 하면,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언제부터 불렀는가 하면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주 70년에 파괴됩니다. 이 주 70년에 파괴되고 나서부터 로마 제국을 부를 때 바벨론이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로 황제는 70년 이전의 황제였기 때문에 네로 황제보다는 도미티안 황제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도 이야기를 하죠.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이고요, 혹은 다른 말로 하면 묵시이고요. 또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예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요, 7교회에 편지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글인가 하는 것을 요한이 설명할 때 계시 혹은 묵시다, 그리고 예언이고 또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 묵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묵시문학이라고 우리가 분류하는 그 같은 몇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그렇고 에스겔서가 그렇고 스가랴와 같은 책들이 이 계시의 묵시에 속하는 거죠.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사용해서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을 표현을 하는데,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큰 그 도화지가 있어요. 큰 도화지 위에 정말 굵은 붓으로 그리는 그림을 연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도화지에, 큰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하면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정말 우주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결이라든지 선과 악의 대결이라든지 이런 아주 큰 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런 어떤 우주적인 어떤 그 일들, 그것을 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묵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언은 어떤 걸까요? 예언은 우리가 주로 미래와 관계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미래만은 아닙니다. 현재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작은 도화지에 가는 붓으로 그려가는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훨씬 더 어떨까요? 우리의 역사, 우리 인간의 역사에 초점을 맞춥니다. 묵시는 인간의 역사를 초월하는 우주적인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반면에 예언은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침투하신 사건, 그것을 아주 소상하게 적는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편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죠.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그들이 편지를 받아서 예배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나오는데 3절에 보면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듣는 자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듣는 자는 복수예요.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성경 그 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펼쳐서 자기가 읽습니다. 근데 1세기 당시만 해도 어떨까요? 문맹률도 높았고요. 또 책을 지금처럼 소유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파피루스나 아니면 뭐 양피지, 우프지,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글을 기록하고 했는데 이걸 개인이 소장하는 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와 같은 편지가 전달이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 사람이, 글을 읽을 줄 아는 한 사람이 그 내용을 읽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듣는 거죠. 이 읽고 들음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해가는, 그리고 예배 때 그와 같은 말씀 읽기와 듣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람 형태의 편지였다. 그래서 계시, 예언, 편지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을 접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아주 무시무시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쓰인 책이 아닙니다. 근데 이 책에 대해서 오해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경우에도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책은 그리스도를 가르치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알려주지도 않는다.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1장 1절부터 읽었을 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루터가 이 책은 그리스도를 가르치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알려주지도 않는다라고 이렇게 평가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의 관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성경과 관련해서 관심은 딱 하나였는데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것에 굉장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성경을 볼 때도 이신칭의라고 하는 내용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성경은 굉장히 귀하게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 27권 중에도 이렇게 이신칭의와 관련된 내용들이 그렇게 아주 뚜렷하게 등장하지 않는 그런 그 성경책들도 있죠. 대표적인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뿐만 아니라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입장에서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신약 성경을 쭉 읽었는데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서, 제가 전공한 히브리서에 대해서도 이 루터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으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는다, 이렇게 혹평을 한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다른 의미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무신론 철학자인 니체의 경우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역사의 기록물 가운데 가장 미친 듯이
복수심을 쏟아내는 책,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아주 당한 거예요. 핍박당하고 막 피를 흘리고 그렇게 아주 힘들어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피 흘리며 죽어간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어떤 당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미친 듯이 복수심을 그냥 펼쳐놓은 책,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다운 평가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지 버나드 쇼 같은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약물 중독자가 본 환상을 적은 기이한 기록이다. 계시록에 대한 오해이죠. 요한계시록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두려움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주기 위한 책입니다. 그리고 도전을 하는 책이죠. 주후 90년 도미티안 황제의 그 치하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을 하면서 죽어간 성도들을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면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며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내가 예수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긴 하는데 이 정말 강력한 이 로마 제국 망할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강력한 로마 제국 망할 것 같지 않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로마 황제도 정말 영원한 왕으로 존재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심 메시지를 보면 뭘까요? 어느 나라가 영원한 나라냐? 어느 나라가 영원한 나라냐? 당신들의 눈에 보이는 그 같은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일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일까?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영원한 나라일까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승리의 길을 제시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실질적으로 요한이 생각했던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이 요한이 생각했던 제목입니다. 요한은 그 당시에 글을 썼던 다른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누가 쓴 글이다, 에녹이 쓴 글이다, 아니면 모세가 쓴 글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글을 그렇게 이름 붙이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말로 이 책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헬라어에서는 소유격을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라고 해서 소유격을 쓰는데, 이 소유격은 누구누구에 관한이라는 의미도 되고, 아니면 주격의 의미가 돼서 누구누구가 전한 이런 의미도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이기도 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계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근데 이 계시의 실질적인 원천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그 종들은 누굴까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이 전달 과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떤 전달 과정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에게 전해주셨고, 천사가 요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자기가 받은 그 계시를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오해가 참 컸습니다.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계시라고 하는 이 말을 오해하여서 파괴 혹은 세상의 종말과 연관시켜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봐도 전쟁, 기근, 지진, 또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음,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 이런 어떤 내용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 속에 아니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기근이 일어나거나 또 지진이 일어나거나 메뚜기 떼가 많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멕시코 연안에 석유 참사가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는 그와 같은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접근하기도 하는, 오늘날 전 세계가 앓고 있는 이런 코로나19를 보면서도 요한계시록과 연관시켜서 실제로 이 파괴와 어떤 세상의 종말과 이렇게 연결시켜 읽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오해, 그것이 바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계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극소수에게만 허락된 내용으로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죠. 어떤 내용을 다수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내용이라면 귀를 우리가 기울이지 않아요. 근데 요건 우리만 아는 내용이야, 소수만 아는 내용이야 라고 할 때는 거기에 목숨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계시라고 하는 말도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 참 많았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장림씨를 중심으로 했던 다미성교회,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꿈을 통해서 이 날이 재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책으로 출판하여 기독교 서점에 배포를 하고 정말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런 기억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극소수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이야기했던 그것이 결코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날도 있습니다. 해롤드 캠핑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사람인데, 그는 2011년 5월 21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1994년 9월 6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재림 날짜를 선택하는 데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이날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날짜를 딱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어땠을까요? 다미성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잘 압니다.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직장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재산을 자기가 소유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팔아서 그냥 그 성교회에 바칩니다. 그리고 모여서 그날만을 기다리는 거죠. 어떤 의사분은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냥 그 때가 가까워,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때가 가까울수록 그냥 진료하고 나서 시간만 나면 그날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주위 사람들에게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가까이 오면 어떨까요? 몇 달 전부터는 그냥 문을 닫아버립니다. 간호사를 다 그냥 둘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날 이후에는 병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자기가 하던 일을 다 정리하는 그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들이 이야기했던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들은 피폐했고, 또한 그들이 경제적으로 그들은 많은 큰 타격을 입게 됐고, 감정이나 영혼에 정말로 잘못된 영향을 그들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시를 잘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할 때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소수에게만 허락된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요.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다 알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또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마침내 사탄과 악의 세력을 무찌르시고 정말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그 영광의 주이심을 이야기하는 내용,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을 때 순종과 사랑으로 그분을 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실하셨던 증인이셨던 그분, 그리고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계셔서 위로와 도전과 또한 격려를 하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만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섬김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리고 장차 오실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계시를 소중히 여기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장 1절에서부터 오해할 만한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요,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알려주셨다 하는 내용이에요.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고 요한이 그것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1장 1절에서 적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미 19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장 1절의 요 말씀을 오해하면서 요한계시록 오늘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그리고 예언했으나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거나 소망할 필요도 없는 그와 같은 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근데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지금 1900년이 지났는데 안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접근을 할 그런 구절이 아니고 다른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신약의 다른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구체적으로 직접 인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직접 인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쌍따옴표를 가지고 직접 인용을 하는 구약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총 구절 수가 404절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78절에서 구약의 성경 구절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인용은 하지 않지만 구약 성경 구절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뭐냐 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구약의 성경 구절을 배경으로 하여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배경으로 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잠에서 깨보니까 꿈이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그런 경우 혹시 있나요? 꿈은 꾼 것 같던데 꿈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럼 굉장히 답답하죠. 이 왕이 자기가 꿈꾸면서는 야,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내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깨보니 꿈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술사들 부르고 뭐 점쟁이 부르고 다 불러서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알려달라. 이거 얼마나 큰 숙제예요? 이거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들이 여기까지 했던 거 다 거짓말인 줄 알고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누구도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왜 이렇게 급하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며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시간을 좀 달라라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 환상의 내용이 뭘까요? 큰 신상을 보여주십니다.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에 얼마는 쇠고 또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큰 신상을 보여줍니다. 신상이 서 있는데 손대지 않은 돌이 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립니다. 신상이 서 있는데 발이 부서지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겠죠. 산산이 부서져서 사방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 신상을 쳤던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한 그와 같은 꿈, 그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 신상은 이 땅의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각 부분은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나라들, 이 신상을 와서 쳐서 넘어뜨린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돌이 태산의 세계를 가득 채우는 태산을 이룬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망하지 않는 나라, 신상은 우뚝 서 있어서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쓰러지고 멸망하고 사라지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다니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니엘이 말할 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요한은 그 말의 배경, 그 다니엘서 2장의 배경에서 이제는 후일에 될 일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왜 요한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그렇게 썼을까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다니엘이 보았던 후일에 일어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 땅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은 되지 않은 거죠. 시작되었으나 완성되지 않았던 이 하나님 나라, 그러나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2장 28절을 배경으로 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1900년 지났는데 안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나라, 그러나 반드시 완성될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증거라고 하는 말과 증언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증거라고 하는 것은 마르투리아라고 하는 단어고, 증언하다 마르투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witness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witness. 요 단어를 witness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 마르투레오라고 하는 요 단어에서 영어 단어 마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순교. 그러니까 초기에는 증언이라고 하는 이 말이 꼭 목숨을 걸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르러서 막 하는 내용으로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초대교회에 많은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박해들이 있으면서 목숨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진리를 증언하는 그것과 관련해서 이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알죠.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 활동했던 시기를 우리가 사도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다 죽었어요. 사도들을 이어서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기를 속사도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폴리갑은 속사도시대에 활동했던 속사도입니다. 그는 집정관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될 형편에 처하게 됐어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집정관이 당신 나이가 얼마냐 묻고 나서 한마디만 하면 당신 죽이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하면 죽이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이 폴리갑이 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내가 86년 동안 사는 동안에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고 나를 홀대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필요한 것 같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요한복음에 보면 7개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복이 1장 3절이죠. 이 1장 3절을 통해서 그 당시에 교회들이 바울의 편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읽고 여러 사람들이 들어요. 근데 읽고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죠. 요한이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는 것,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세 번째 복은 깨어있어 자신의 옷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은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다섯 번째 복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섯 번째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일곱 번째가 자신의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일곱 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요한은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 읽음 그리고 들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지적인 유의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치 소비 행위에 아주 익숙한 어떤 걸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 우리 코로나19 시기를 보내면서 예배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임도 자유롭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방을 해보면, 줌으로 신방을 해보면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냥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한 번 빠지는 거, 두 번 빠지는 거, 이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게 이제 습관이 돼서 석 달도 빠지고, 넉 달도 빠지고, 6개월도 빠지고, 1년도 빠지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나마 이제까지 믿었던 그게 있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면 돼 하면서도 이렇게 그래도 막 어떻게 갈등이 있는데 자기 아이들 보니까 이제 정말 예수님하고 완전히 상관없는 모습으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차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납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 듣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사라지게 되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역동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올해가 벌써 이제 절반 가까이 이제 다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정말 말씀 읽기를 소중히 여기며 살고 계시는, 말씀 읽고 계십니까? 목사도 말씀 읽지 않으면요, 한 달을 말씀을 만약에 안 읽으면,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 읽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자인가 아닌가도 구별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말씀 읽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 읽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굶어 죽습니다. 정말 아사 상태에서 그냥 호흡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읽는 것 중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거 행위적으로 엎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무릎 아플 수도 있고 하니까 의자에 앉으셔서 기도하셔도 좋은데, 정말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할 때, 말씀 안에서 또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거 하면 좋겠다라고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저와 교육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7월부터 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을 어떻게 그냥 사시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안내를 해야 되겠다. 매뉴얼처럼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직장 아이들 공부할 때 공부 시작하기 전에 1분 기도하고 마치면 1분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공간 확보해서 3분이든 5분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담은 그런 매일에, 일주일에,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해서 매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그걸 안내를 좀 해드리면 좋겠다 해서 우리 아이들부터 해서 어른들까지 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걸 자기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매뉴얼을 만들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앱으로도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좀 나눠드리고, 우리 교회가 한 것이 좋으면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가져가셔도 좋을 정도로 말씀 읽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여러분 개구리 여러분 들으셔서 많이 아시잖아요. 개구리 그냥 물에 넣어 놓으면 불을 이렇게 떼면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뭐 따뜻한 물에 넣지 않아요. 뜨거운 물에 넣지 않습니다. 그냥 찬물에 넣고 밑에서 불 떼면 처음에는 물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니까 몰라요. 그냥 즐기겠죠. 그러다가 결국 죽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우리 삶에서의 몸부림이 사라질 때 우리도 모르게 그냥 세상과 짝하여 동화돼서 그냥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 그거 참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머리를 잘 짜내서 우리 아이들부터 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 읽고 쓰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는 그 매일의 어떤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점검을 하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4절에 보시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인사말을 하는데,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뭘까요? 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나온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할까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묘사하나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입니다. 이 7영은 온 세계를 두루 다니시며 감찰하는 눈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밝히시는 영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합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얻기를 원하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 정말 익숙했던 단어입니다. 어떤 때 사용했을까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의 황제가 가져다주는 평화, 로마가 지켜주는 것 같은 든든함,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요한은 이 글을 쓰면서 그 평강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자리로부터 그냥 건져내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전의 한 면일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살핀 본문에서 보면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묘사하는 한 동전의 한 면입니다. 다른 한 면은 뭘까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는 것, 이것이 다른 한 면이에요. 이것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항상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출해 주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한 면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왜 구원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무엇으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한 구원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와 같은 자리가 되는 그와 같은 삶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7절에 보시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자적인 구름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영광 중에 또한 어미함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실 때 이 가치의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가치의 역전 현상. 예수 그리스도 사소하게 생각하여 보잘것없게 생각하여 핍박했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따랐던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을 주시는 이와 같은 심판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시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것이 제우스 신에게 사용되었던 그 같은 표현이기도 했는데,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던 이런 어떤 신으로 제우스를 묘사를 하기도 했는데, 요한은 이 제우스 신의 그 묘사가 적절하지 않고, 정말 참된 하나님은,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야말로 판토 크리토르, 전능자로서 모든 것의 지배자이심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표제 부분과 인사의 내용을 살폈는데요, 두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절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내가 내 삶에서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5절 6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많은 것 누리느냐, 얼마나 편안하게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